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녀? 교회 어떤 곳이야? 물어보면 저 어릴 적에는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조그만 건물에 옥탑방에 거기가 교회면서 집이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운데가 접니다. 저희 집은 옥상이 마당이었어요. 거기가 교회면서 집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제 경험으로 얘기할 때 교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저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집과 같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부산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줬는데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사택이. 그러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교회의 온갖 대소사를 다 목사님 교회 뭐가 그러면 나가서 뭐 하고 심지어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관리 집사님처럼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는 교회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불편한 추억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저마다 다 교회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요. 추억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우리가 함께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치유가 임하는 곳이에요. 치유가 임하는 곳.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어떤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고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치유받는 현장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저마다는 다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 아픈 자들에게 병 고쳐주기 위해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병 고침받고 치유받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혹 난 괜찮아, 난 건강해,
이것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예수님 저 필요 없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에요. 이게 치유와 병 고침을 말할 때 꼭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병 고침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치유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간팍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점점 갈등이,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해요.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주거래 은행이 저쪽 권선동에 있는데 너무 머니까 우만동에 한번 갔어요. 우만동에 갔는데 어떤 중절모 쓰시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막 들었어. 내 돈 내가서 내 돈 막 이러면서 막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은 막 지팡이로 막 직원이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빵집 가면 또 집사님 생각나고. 근데 우리 사회가 예민해요. 왜?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그러니까 우리도 나와서 다 이렇게 이렇게 갇혀 있고 있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을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교회에 가면 이걸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죄, 저주, 쓴뿌리, 상한 감정 다 털어버리라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면서 한동안은 담임 목사님이 다 털어버리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 하니까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왜 이거 안 하냐고. 나 그것만 하면은 진짜 막 속에 있는 게 다 해소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예민하고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그렇게 치유받고 새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선생님들이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막 안아주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예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수십 년 근속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사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 다들 기억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학교를 수십 년 봉사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자기 반 아이가 들어오면은 꼭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본인이 차로 막 애들 다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차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 내려다 드리고. 그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각을 했어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치유가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물론 인간적인 노력, 위로가 앞세워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를 치유의 은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새신자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그 청년은 까칠하게 제가 나 사진 안 찍는다고. 찍지 말라고. 그래서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배를 나오더니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막 선교도 같이 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때 저희 청년부가 거의 반나절을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뭐 거의 한 30분, 설교도 한 40분, 50분, 통성기도 막 30분 하고 끝나면 또 소급을 모여서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처음에는 나 사진 안 찍나 까칠하게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냐니까 내가 처음에 저 문을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예상하기로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뭐 그런 응답받아서 뭐 그런 대답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 뒤로 정착해서 저랑 결혼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때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따뜻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피한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에 모여든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둘람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저희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지금 선교를 가셔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데 처음에 가실 때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2000년대 중반이니까 선교를 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면은 내가 선교 성공한다. 그러면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사실 인도네시아의 법적으로 집회나 선교가 금지된 우리 그 세계적으로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놈만 걸려봐라. 한 놈만 걸려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은 나는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요.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도 세울 수가 없고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게 그분이 나중에 얘기했는데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절망이 되니까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한국 가서 택시기사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버려지는 아이들. 이슬람 국가니까. 그때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고아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쉬운 결정이 아니지 사실. 뭐 한두 명 입양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고아원을 경영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기적이 일어났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도 이제는 그 고아원에서 애들을 학교로 데려왔더니 애들이 학교에서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래서 안 되겠다. 고아원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그 고아원 출신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녀 기숙사까지 다 세워놓고 지금 복음 사역에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처음 파송했을 때 저 목사님이 했던 기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무슨 얘기냐? 그 많은 고아들이 버려지면요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신생아들이 생명을 살아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무슬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뭣도 모르고 치기 어린 기도 그냥 한 놈만 결러봐라. 그냥 죽은 자를 살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중보기도만 할 때 동일한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자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선포와 일어나 걸으라라고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 받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좀처럼 맞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14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친교의 목적, 사업의 목적, 저는 그런 경우 더러 많이 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상한 MOU 같이 근데 그 모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곳.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냐. 일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칭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 교회 괜찮아. 그 교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칭찬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칭찬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잘 수행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왜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치유의 공동체. 아까 얘기했대로 그 교회 가니까 병 고침 받더라. 건강해지더라. 칭찬 듣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만큼 자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어. 백성들이 칭송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병 고침 받았다. 구제함 받았다. 자선의 손길을 경험했다. 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사회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병들고 억눌리고 눌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에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